보시겠습니다. 유 목사님 보험편지 4강 두 번째 그 비디오를 보시면 고뇌의 길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이후부터 목사님 95년도까지 모든 비디오를 보면 집회했던 거 이런 걸 보면 거의 고뇌의 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뇌의 길은 자유자재로 우리 다 777에서 늘 하죠. 보험 메시지.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 알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을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죠. 그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령의 인도라고 부릅니다. 성령 인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자신 정복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뭐라 그러죠?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답이 없고 끝이 없는 거죠. 구원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찾아온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육신이죠. 영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입니다. 그 육신은 죄밖에 지을 게 없기 때문에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완전히 영적인 것만 모르도록 속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원한 근본입니다. 우리의 고향이고 근본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장악되죠.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떠나게 하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전 인류의 문제,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세계관 보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이 이제 벌어졌죠. 그때 인간은 이제 갇혔습니다. 어디에 갇혔냐면 삶 자체가 문제와 그죠? 문제와 고통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죠. 저주가 속에 있으면서 저주를 몰라요. 그게 어떤 거냐? 영적 문제입니다. 학박사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고아죠. 영적인 방황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우상이 뭐냐? 주인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못 찾았다. 직장의 주인을 못 찾았다. 가문의 주인, 사업의 주인을 못 찾았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짐이 뭐냐면 불안이란 짐입니다. 이 돈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불안에 잡히면은 이거는 어디 가서 해결이 안 돼요. 그
그것이 조금 드러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머리만 대면 자요. 아무 데는 염려가 없으니 그리 자죠. 신경이 둔해집니다. 이 불신자의 특징이 이 복음 확실 안 하면은 신경이 예민합니다. 부딪혔다 하면 싸워집니다. 그죠? 이 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 가면은 육신의 문제가 뭐냐? 자기만이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불치병이죠. 그 자기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에게 속이고 자기만이. 이거는 이제 영적 문제가 완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 문제는 이제 모든 것이 망가지는 시기죠. 실패가 자꾸. 계속 실패하는 이건요 보통 병이 아닙니다. 계속 실패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 불치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제 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금방 좀 완전히 이상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저 정도 되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남천병원 연락해서 병원에 차오라 해갖고 보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병이 온 것은 정신병은 치료를 어느 정도 의사가 약을 먹고 해서 좀 안정권이 돼서 조금 업다운 됐을 때 복음으로 지속해야 됩니다. 이 일순간에 안 됩니다. 1초 동안 바뀌는데요. 얼마나 쏘이는 줄 압니까? 정신병.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내세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죽음 문제 해결했죠? 그죠? 지금 살아도 그만, 내일 가도 그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자는 거니까. 그죠? 더 무서운 게 후대에게 뭘 줄 거냐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것을 섬기게 하고 또 종교를 섬기게 하고 종교 생활하게 하고 합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갖고도 안 되고 명예 지식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이름 부른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13절. 그 이름 부르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은 뭐냐?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겠다고 주인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절하게 주인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그 주인 예수 믿는다는 순간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은 뭐냐? 성자가 하신 일을 생각나고 깨닫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찾은 그때부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해방받은 증거가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법적으로 해방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하는 사단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 예수, 하신 일 그리스도, 이 사실을 늘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할수록 그분은 내 안에 계시구나. 신앙생활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그 순간부터 영으로 내 안에 계시구나. 절대 혼자 아니구나. 세상 끝날 때까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분이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책임져 주느냐? 내가 생각 못할 정도로 책임져 줍니다.
그 증거가 뭐냐? 순간순간 응답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그 자에게 영원히 사단이 꺾입니다. 예수 이름 불러도 사단 꺾이고 임마누엘 되는 자체가 사단이 꺾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보호하는 자가 누구냐? 천사가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 보호합니다. 보호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배경을 준 정도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죠? 천국의 배경같이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로 평안을 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증인입니다. 제자로서 그분을 소개하고 살겠다. 이 구원의 길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가하면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저는 확인을 했어요. 어디든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 미국에서 저 전도하기 2년을 계속했어요. 어디서나 10년 정도 계속 합니다. 왜? 현장 가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데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함께를 잃어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저주가 여기 있어요. 과거의 우리입니다. 그죠? 인간이 회복할 길이 있다면 그분은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하게 오셔서 해결하신 것이 인간 중대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라. 지금 하나님은 자녀되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 되냐? 주신 것 가지고 제자 되면 됩니다.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 너네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줘가면서 확인하고 따복따복 가라는 거예요. 그죠? 주신 것을 가지고 증인. 구원의 길을 늘 자유자재로. 그게 1, 2갑니다. 3가. 자,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의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천국에 내 이름, 천국 시민권 가진 자는 무슨 말이죠? 보장을 받습니다. 보장을 받죠. 왜 예수 믿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외워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딱 외워야 되는 건 빨간색을 딱 해서 꼭 적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성경 요절 많이 외우고 가진 것이 여러분 자산입니다. 문제 때 자산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의미 딱 나왔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 구원하면 머리 딱 써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 구원이 뭐냐? 근본 문제에서 해결. 그럼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봐야 돼요. 3장 15절.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고,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시인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부터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고 시민권을 소유한 것을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호적이 바뀐 줄 알면 증거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하면은 아까 했죠. 복음편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역사 일어난 외적인 증거를 논하지 말고 탓하지도 말고 내심 바뀐 거 확인하시고, 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저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 이길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뭔 말이냐? 생명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생명.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새 생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새 생명. 예수 생명이죠. 그래서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증거의 제일 증거가 뭐냐?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정신질환자의 특징이 자기를 싫어해요. 알겠죠? 정신이 이상할 때만 자기의 그거를 다 드러냅니다. 술을 많이 먹은 사람도 평상시는 자기를 못 드러내고 술 먹었을 때 자기를 드러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강한 게 형제 사랑, 자신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서 제일 또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해. 말씀을 순종해. 그렇죠? 그럼 말씀은 뭘 말합니까? 떠오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확신이 옵니다. 또 무슨 확신이 와야 됩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는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확신 오는 게 뭐냐? 기도 옹답. 그럼 기도 옹답 한 번 받으면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삶이 다릅니다. 이제 구별된 삶. 절대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죠, 성도. 성도는 구별된 삶. 우리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살지만 영적인 삶이 우선입니다. 그게 구별됐죠. 그래서 믿음으로 또 믿음 하면 헷갈리죠. 너 나에게 믿음을 보여봐라 이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신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그분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이 내 인생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이름을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제1이 뭔지, 최고가 뭔지, 가치가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고 증거가 됩니다. 제일주의로 살죠. 그때 결과가 있습니다. 생명. 생명하면 한이 맺혀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이다. 그렇죠? 그때 마음이 바뀌고 새로운 부모가 생기고 영적인 부모죠. 그래서 형제가 생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요절을 외우셔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언약 희미한 사람 특징은 과거를 잡고 있어요. 지나가는 과거. 현재 언약 있고 현장 있는 사람은 현재 나아가기도 바빠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기죠. 그러면서 도덕적인 경향을 그리고 호적이 바뀌었음을 알고 영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이 다르죠. 자,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증거 있다. 이 거듭남의 변화는 변화를 말하죠. 거듭남의 변화. 생명은 계속 자랍니다. 맞죠? 생명은 스탑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없다.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하긴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남은 놔두고 남은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바뀌시구나. 하나님 나를 참 바뀌게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5발을 보죠. 보통
증거를 실컷 봐도 고통 당하면 이제 또 자빠집니다. 그죠? 그런데 요절을 뭐랬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대적마귀가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이래서라 이러죠. 그럼 뭔 말이냐면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은 크고 작은 문제인데 축복의 가면입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문제를 고통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묵묵히 15년이든 17년이든 꿋꿋이 오면서 은혜 받는 사람 뒷조사를 해보세요. 고통을 엄청 겪은 사람입니다. 홍해를 12번 더 걷는 사람들입니다.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오직 은혜 받고 갑니다. 이 고통이란 강을 건너야 인간이 돼요. 이게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데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통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범죄 가운데에서 빠짐으로 고통 가운데 빠졌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럼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되죠.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받느냐? 하나님 떠나. 그때부터 죄와 사랑이에요. 이때부터 고통이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떠난 인간에게 길을 찾아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죠. 그분이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그분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단에게 영원히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직이 여러분이 늘 확인되어야 됩니다. 고통 때마다 선포해버리세요. 이 문제에 이 고통의 길이 되주십시오. 이 고통을 주는 저주를 묶어 결박받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자아가는 영적인 허감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시면서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냐?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이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잡고 고통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고통은 내 것이다 하고 잡고 있습니다. 왜? 편했으니까. 이상합니다. 아직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편안히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 줄 압니다. 아까 에스겔 47장처럼 여러분 강에 한번 딱 접어들면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좋아서 펄쩍거리다가 낙심되고 자빠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응답 있고 없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강을 걷는 자입니다. 강에 잠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고 잡고 있지 말고 내 것이 아니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다 주께 맡기면 돼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시작을. 맡기는 작업을 잘 해야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도 맡기고 어줍잖은 것도 맡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50%만 맡기지 말고 다 무슨 말이죠? 100% 맡겨라. 근데 이상해요. 그리스도 아는 만큼 맡기집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싶으면 주님께 맡겨야지. 저주를 해결하신 분에게 맡겨야지. 흑암을 꺾으신 분에게 맡겨야지 하고 맡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나는 죽었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포하세요. 주인님이 계시니까 나는 없어졌어요. 이래도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예수를 인정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그랬죠. 기빈의 예수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예수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6번째. 자,
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사단이 두 종류로 파고죠. 불신자에게는 아비로 찾아오고 신자에게는 대적자로 찾아옵니다. 그죠?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사람과 사람과의 자꾸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악령은 자꾸 미혹하게 하고 귀신은 이상한 종교 질병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에스겔 이사야 다 했죠. 이게 천사가 타락했죠. 공중에 쫓겨났습니다. 이게 어디가 있느냐? 문화를 장악합니다. 풍속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자꾸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속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꾸 육신을 속입니다. 지옥같이 살고 지옥같이 가도록. 그래서 사단의 활동을 요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딱 이렇게 적어갖고 책상 옆에 딱 놔놨어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딱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에 대해서.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죠. 창세기 3장. 그래서 제일 먼저 괴계를 씁니다. 머리를 쓰죠. 괴계는 단어를 보면은 사단과 여행하는 것이 괴계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여행을 해야지 사단과 여행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간사하고 악한 꾀를 쓰죠. 그래서 6장 12절에 이제 정사 건세 힘을 가집니다. 더 중요한 게 6장 13절입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6장 13절을 굉장히 많이 잡고 기도합니다. 일 실컷 해놔놓고 넘어져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 주님이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을 요구합니다. 아주 66권 성경할 때 보세요. 주님이 우리 보고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나 마음을 줬냐? 마음이 없는 행동 내가 받지 않는다.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예물 내가 너를 모른다. 마음에 없는 헌신 모른다. 마음에 없는 오만 일 행가 내가 모른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가 하지 않냐? 너 좋아서 했지 않냐? 마음을 들였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받았다. 정결한 신부는 다릅니다. 신랑을 어떻게 여기느냐?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일을 시큰하게 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근사님들 다 다락방 해야 돼요. 기회가 되면 저는 저 해달라면 마음껏 합니다. 장로님들 더 해야죠. 중직자 더 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를 갈 때까지 중직자는 더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게 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야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화전을 쏘아대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러면서 강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무는 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몇 분, 두 분을 봤거든요. 잠이 오는 사람은 아예 나가든지 여기 앉지 않든지 하십시오. 제자가 훈련받는 데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잠에 오면 병이 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생을 걸고 전도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왔으면 잠을 잡니까? 제가 진짜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제자롭고 해서 이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와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 강명한 천사로 우는 사자같이 여기서도 잡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얘기 1시간 하는 거는요 노동 10시간입니다. 노동 10시간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가고 했는데 그러니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 우는 사자같이 삼기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꾸 마음을 혼미케 해요. 이 혼미케 하는 이유는 갈로에 적어 놓으세요. 가치 없는 것을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고 가치 없는데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압니까? 이간질하는 조직, 시기하는 조직, 자꾸 무시하는 조직, 섭섭게 하는 조직, 혈기내는 조직, 그리고 사기치는 조직, 돈 뺏어먹는 조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하고 있는 동안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동관계 깨끗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속으로 결단을 하고 유목사님도 기도한다죠. 우리 제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새신자가 와갖고 그냥 동거를 해가 사람 망하게 한다. 이거는 보통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조직에 이런 사기치는 조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 살리는 조직이 들어가요. 그죠?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전신갑주는 뭐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입에 선포되어지면 됩니다. 그죠? 무시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8강 갈등. 7가죠. 자, 갈등이 오면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그죠? 기회인데 왜 갈등이 오느냐?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사실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것이 아직 안 들었어요. 자리매김이 딱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알았다.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서론을 다시 잘 읽겠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은 끝났다. 저주도 끝났죠. 사단도 끝났죠. 길 헤매는 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에 고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뭐냐면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에 천국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과 갈등 등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갈등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갈등을 믿음으로. 또 말했죠. 믿음이 뭐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상징 아는 것. 그리고 신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그분이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구나.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갈등 왔다가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이 확신 없으면 그걸 갈등을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잡고 있어야 했는데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계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제일 갈등의 키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자리에서 실컷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혈기 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가정에서 기도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은 가방만 내려놓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인 되셔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가정에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신방을 해보면 압니다. 당연 이 집에 기도가 있냐 없냐가 압니다. 여기 예배를 딱 드려보면요, 이 예배가 아주 그냥 영적으로 썰렁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에는 정말 메시지가 저절로 나오죠. 기도가 된 가정. 그래서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을 한 명이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정말 이해하고 여러분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죠? 그 자를 도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 집에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 얘기를 2번을 갔습니다. 2번 다 갔는데도 이 아들이 예배 드릴 아직 마음이 없어요. 내가 놔두라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는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가 정말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아직 이 부모 때문에 이 자식이 벌써 받은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된다니까.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데요. 그럼 뭐라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정은 절대 부모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문제는 한 사람 말만 들으면요. 전부 다 한 사람은 전부 다 악인이에요. 근데 이쪽 말 들어보세요. 그럼 서로 똑같는데요. 부모 문제는 쉽게 남에게 누가 삼자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것으로 기준하면 됩니다. 누가 복음을 아냐? 아내냐? 마지막 부분에서 가정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해하죠. 직장. 그럼 직장에 가서는 일을 잘해야지 거기서 전도하려면 안 됩니다. 일을 잘해야죠. 사업한다. 돈을 잘 벌어야지요. 무슨 미용실이 그러면 무슨 교회 되면 됩니까? 여기서는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경제를 잘 벌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하면 되냐? 기도하요. 하나님 이 직장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장으로 빌려주면 됩니다. 그죠? 미용실이다 뭐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본인들은 돈을 잘 벌도록 기도하면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고는 전도자가 와서 여기서 전도의 장으로 다락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오늘 되는 사장이 이거 지금 전도할 거라고 막 그러면요. 직장인들은 이불로 믿어줍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 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갚아주는 건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부딪히면은 이렇게 양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구원받은 자의 실존은 뭐냐?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 뭐냐? 성령께서 작업하고 계시고 이미 성령 인도 받으면서 육신의 생각들이 갈등들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기도하면은 지혜의 영을 받습니다.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 염려하고 과거 들추어내고 과거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 그 설명한다 시간도 안 보내요. 지나간 거 설명한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뭐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팔가하고 뒤에 십가하고 같이 기도 부분. 복음 편지만 제대로 되면은 이것도 아주 쉽죠. 팔가하고 십가 기도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아는 것. 복음 알면은 기도는 되어지게 되죠. 아버지를 안다 기도합니다. 길을 찾았다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에게서 해방받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늘 얘기하셔야 됩니다. 복음 들은 복음이다.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실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속
계속적으로 나는 주인을 찾았다. 나는 길을 찾았다.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아버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강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건세 기도를 기도하면 우리는 제자니까 건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건세 기도는 천사 동원이죠. 그리고 사단 결박. 어디 갔으나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죠? 집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묶임받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식당 가도 하십시오. 어디 가나 하십시오. 딱 앉으면 하십시오.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잠자는 사람 앉았다. 이건 완전 치명타입니다. 잠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메시지 못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하시고,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부분에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면 악령이 꺾여요. 여러분 이 감각이 있으면 기도가 다릅니다. 악령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실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인 줄 압니까? 불신앙쟁이가 신앙쟁이로 바뀝니다. 막힌 피가 흐르는 피로 바뀝니다. 똘똘 뭉친 피가 피돌림이 시신경이 새로워지고 혈액순환이 잡힙니다. 그죠? 엄청난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죠? 그렇게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도는 그 정도 하고 구가 보시죠. 교회 하면은 여러분은 꼭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무형교회. 여러분 자신이죠. 유형교회. 우리 교회당이죠. 자, 이 무형교회는 유형교회. 우리 교회당이죠. 이 교회 모임입니다. 이 모임 속에서는 은혜만 받습니다. 모이면 은혜 받고. 이거는 무형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죠. 흩어지는 교회는 뭐 하면 되냐? 전도만 하면 됩니다. 뭐 모여서 남 험담하고 쓸데없는 거 하고 하지 말고 모여서는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전가하면 됩니다. 전도죠. 교회는 지금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고 전도하고 그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걸 뭐라 하죠? 그리스도 알아가고 그리스도 전가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형계, 유형계를 말했고 교회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여러분 좀 아시는 게 좋죠.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기능에 예배, 전도, 양육, 봉사입니다.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자, 모든 여기 예배하면 레이기스가 생각나야 되죠. 예배 때는 제일 뭐가 하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십자가 말한다고 완전 죄인으로 묶어둡니다. 그죠? 그래가 부활하신 주님은 약간 얘기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어디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늘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모여드는 이유가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복음만 얘기하면 영이 삽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살면 힘을 받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육을 이기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다른 데서 예배드리려면 진짜 조금 살한 예배, 죽은 예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예배를 드리죠. 전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건데 뭘로 전가하냐? 임마누엘로 전가. 양육할 때도 뭘 계속 양육해야 되냐? 예수가 누군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양육해야 돼.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자꾸 하면 안 되죠. 그죠?
봉사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헌신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그렇죠. 이 교회 사명은 그리스도 진리를 소화하고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증거하고 세계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11가죠. 절대 예배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 할 때 참 하나님 어쩌면 메시지를 그렇게 이 수련회하고 딱 맞게 하시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래? 마음으로. 그걸 조금 기도할래? 그럼 내가 증거 줄게. 어떤 증거? 기쁨. 예수 믿는 건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겠다. 그게 이번 주 강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마음으로. 그걸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성령과 진리로.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자세는 마음입니다. 내용입니다. 그 예배의 내용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 꼭 이거는 아셔야 되죠. 찬송, 기도, 말씀. 기도, 헌금, 말씀. 자, 이 세 가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드리는 거고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냐? 마음으로 받으라 했죠. 이번 주에. 자, 찬송을 이 기도와 이런 것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찬송을 마음으로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죠? 헌금을 마음에 있는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경제를 절대 곰핍지 않게 하십니다. 헌금 부분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11조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최하가 12예요. 원래 11조란 개념은 나중에 다음에 상상해서 10분의 3을 드리는 것이 11조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이나 감사헌금을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한데 10분의 2가 기본입니다. 그렇게 헌금. 그럼 11조는 드려야 됩니다. 그죠? 헌금의 종류를 보면은 어떤 사람 이래요. 감사헌금을 11조 대신으로 막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입의 11조. 그러면서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1 나오고 이 두 가지를 우선 10분의 1. 이렇게 해서 10의 2조.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 실제 제가 좀 이렇게 제자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10분의 1을 좀 드리는 걸 해보세요. 육신의 축복을 굉장히 받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친가나 외가나 다 이렇게 드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작은 거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부모에게도 벌이할 때는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뭐 친가 따지고 외가 따지고 그런 거 안 하죠. 줄 수 있으면 다 친가 외가 다 우리 부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의 종류는 제자는 모든 공예배를 철칙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해보고 그리고 전도학교 멀리 있는 사람 한 번도 참석 안 했죠? 전도학교 마치고 끝납니다. 그리고 갈 사람은 가고 같이 공동체로 수용할 사람 수용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는 교회에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철야를 특송을 하겠습니다. 700지교회 특송을.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할 때 그날 부를 것을 내일 부를 것을 계속 좀 하시고
그래서 철야를 하시고 전도학교를 마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내용이 됐고, 그 다음에 모든 공예배 아예 철칙으로 생각이 돼요. 철저하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직장 때문에 못 오는 게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안 온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같은 거는요, 한 3가정이 있으면 묶으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가 무릎 안 꿇는 건 사단에게 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보고 만다 들었다 안다는 것 갖고 사단은 갖고 놉니다. 들은 것 가지고는 더 갖고 놉니다. 무릎 꿇는 자에게 떠납니다. 알겠습니까? 아예 새벽 기도하는 체질을 하시고 철야, 철야가 뭔 철야입니까? 금요 예배지, 그죠? 철야도 안 하고 2시간만 하는데,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도 나오고 살 빼려고 운동하고 그래서 하는데 금식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해보세요.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좀 한 달에 한 번은 하루 금식을 하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피가 맑아집니다. 피가 탁하다 하면은 금식을 하면 피가 굉장히 맑아져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금식도 좀 하고 철야도 좀 하고 새벽기도 작정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치? 공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을 우리는 말할 거 있습니까? 일찍 오니까 자리 때문에, 그죠? 다른 데는 맨날 5분 후에 온다니까. 그러나 제가 다니는 큰 교회는 10년 전부터 정시되면 문을 다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2층을 가든지 다른 데 지하를 가든지 본당은 문을 닫아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금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국민학교인데 돌아다닌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벌써 6살 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학교 가도 되는 나이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은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옆에 앉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놉니까? 복음 있다는 교회가. 이거는 우리는 고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아이가 남에게 폐가 된다면 예배 드릴 때 아예 유아실을 가야죠.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수요예배 금요예배 되면 저는 아예요 문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수련회 할 때 아이 데려오는 걸 금합니다. 아이 키우고 훈련받아고 남에게 너무 폐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저 세가족 수련회 가갖고는 애가 한 방에 잘 때 밤에 잠 안 자고 오니까 온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회에 얼마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이가 주일날 가기까지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떠들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라.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노는 것이 아니란다. 교회 가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아서 너도 밥을 먹고 죽을 먹고 우유를 먹듯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신자들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지키는 건데 자세가 그다음에 태도. 여러분 우리 좀 자세가 앉는 거를 이제는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앉은 자리는 이 자리는 절대 평생 내 자리래. 그거 갖고 싸우는데 기절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메시지는 좀 뒤에 앉아도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글 쓸 때는 눈이 안 보이니까 좀 앞에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메시지 듣는 거는 뒤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 자석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경우에는 복판부터 앉습니다. 양쪽에 누구든지 앉을 수 있도록.